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해봅니다.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삶. 오늘은 교회, 특히 개신교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그 1년의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시기와 명칭은 다르지만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종교와 관계없이 추석이라는 명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개신교회가 오늘처럼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 초기 미국 선교사의 영향으로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그 교회 회기는 여러분 회사하고는 일반 사회하고는 다르게 11월 말로 끝나요. 교회 회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면 교회가 1년 회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회기가 1년이 끝나는 시기, 이것과 맞물려서 이제 11월 셋째 주일에 이제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소한 1년에 세 절기를 꼭 지켜라. 여러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구원을 감사하는 유월절 혹은 유월절에 포함된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꼭 지켜라. 둘째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둘 때, 첫 열매 거둘 때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을 꼭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후에 이제 과일도 추수하고 밭의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한 후에 그때 1년의 모든 수확을 감사하며 드리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그 세 절기 중에 수장절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산다 이 말은 내가 나 이외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누구로부터 그 도움 때문에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혜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만하고 그리고 자만하지 않게 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참 많죠. 그 중에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는 것, 많이 감사하는 건 뭐겠어요? 제가 서호교회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올 한 해에 있어서 가장 크고 귀한 감사입니다. 다음 주면 여러분 벌써 딱 1년이 돼요. 여러분은 지루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곧 은퇴할 것 같아요. 아니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저 이제 앞으로 이제 금년 지나면 이제 17년 남았어요.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17번 가면 은퇴 아니에요? 금방 은퇴할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서호교회를 담임한 것에 대해서 겉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속으로, 만약에 제가 속으로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여기 왔지.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니까 서호교회 정도 담임할 수 있지. 만약에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교만해도 보통 교만한 게 아닌 거예요. 자만해도 이 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가깝게는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저를 믿어 주신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사무총회를 통해서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서울교회를 담임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 이외에 다른 분들의 손길이 있는 것, 내가 열심히 한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함께 해준 것,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생각해 보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을 무시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경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므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이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1절부터 3절까지만 봤지만 이게 26절까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오늘 시편 136편을 가만히 보면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매 절마다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떠어떠하게 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감사하라고 반복해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매 절마다. 이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그 뜻이 친절, 자비, 인자, 자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대해서 감사해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감사해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더라도 깊이 있게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감사해야지 다 알지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하되 어떤 감사를 회복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감사의 자세가 되면 더 좋을까? 그것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할 줄 아는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나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그래서 한번 와달라는 부탁을 들으신 후에 곧바로 가시지를 않고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는 그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흘이 지났다는 말은 죽어도 완전히 죽었음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 나사로의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돌이 옮겨졌습니다. 무덤에서 막 시신의 냄새가, 나사로 시신의 냄새가 나오는 가운데 41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을 함께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신 게 뭐겠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아직 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인가 하니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은 결과를 보고 드리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주어진 결과에 따라서 감사하려고 하면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결과가 안 좋으면 감사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먼저 드리는 감사는 결과에 의해서 좌우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 사랑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먼저 감사예요. 그것이 미리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을, 언제나 옳으심을, 언제나 진실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것, 미리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감사입니까?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을 보니까 감사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보통 지난 한 주간도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한 주간에 있을 일을 감사해서 드려요. 참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면 한 주 동안에 넘치는 복을 주실까? 이런 기복적인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얼마나 그 예물이 귀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결과를 놓고 감사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결과가 엄청나게 좋으면 좀 더 감사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영 거시기 하면 거시기 하려다가 머시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거의 대부분이 주어진 결과를 놓고 감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먼저 감사는 그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먼저 감사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감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 이 예수님처럼 먼저 감사,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의 자세, 우리가 좀 더 회복했으면 더 좋을 그 감사의 자세 두 번째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본 표현입니까? 예, 다니엘의 세 친구. 자, 여러분 다니엘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이 내용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60규빗, 그러니까 약 30m, 너비는 약 6규빗, 약 3m, 그러니까 막 거대한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는 나팔을 비롯한 악기 소리를 들을 때면 모든 백성들은 그 신상, 그 금 신상 앞에 절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만약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라는 어명이 내려진 것이죠.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발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잡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절하면 용서해 주겠지만 만약 지금도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 속에 던져놓겠다. 여러분, 그 왕 앞에 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지난 목요일 2017학년도 수능시험이 있었죠. 우리 교회도 8명의 자녀들이 시험을 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험생, 시험 친 우리 그 자녀들 만나면 뭐 잘 봤어? 뭐 어렵다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수고했어 그러세요. 그냥 막 관심 가지신다고 쫓아가셔가지고 어떻게 잘 봤어? 뭐 잘 봤어? 뭐 못 봤어?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무조건 수고했다고만 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기 바라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그 수능을 마친 후에 인터넷에 한 여학생이 올린 글이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이 여학생은 이번에 수능을 친 수험생입니다. 재수했더라고요. 재수생이었습니다. 엄마가 시험 잘 치르라고 도시락 가방을 주시길래 그걸 받아서 시험장에 갔어요. 가서 1교시 시험을 치는데 국어 시험을 다 쳤을 무렵 그 도시락 가방에서 핸드폰 소리가 울린 거예요. 그것이 부정행위로 취급이 돼서 1교시 마치고 집으로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재수생이에요. 제 딸도 재수를 해서 알지만 너무 힘들어요. 재수라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고 준비했겠어요. 또 올해 시험이 어려웠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국어만 쳤는데 국어 시험을 채점을 해보니까 94점이 나왔어요. 이번에 모든 학원에서 평가한 1등급 커트라인이 91점, 92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국어, 그 어렵다는 국어 1등급을 받은 학생이 될 수 있는 학생이었어요. 경찰대를 목표로 공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학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1년 동안에 이제 모든 노력,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려고 이 고생을 했나? 이런 자괴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 어머니 또한 얼마나,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그날 수능을 친 그날 수만휘라고 인터넷 카페 이름인데, 수능날 만점 시험지를 휘날리자, 그 약자의 수만휘라고 하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기를, 그 일 때문에 1교시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그 일 때문에 너무 자기도 아쉬웠대요. 아쉬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자신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 분들께 정말 죄송해요 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자신 때문에 한창 집중해서 시험을 치러야 할 그 시간에 자기 때문에 너무 방해해드린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 글을 올린 거예요. 인터넷 카페에. 그 여학생의 글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칭찬과 격려가 쏟아졌어요. 그것이 사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관할 교육청인 부산교육청이 이 여학생의 휴대전화 소지가 고의성이 없다라고 인정을 해서 원래는 내년도까지 시험을 못 봐요. 그런데 내년도 수능 시험 자격을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어이없는 이 실수 아닌
실수,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인생의 그 순간에 애쓰고 수고했던 1년 동안의 모든 수고,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힘겨운 1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 자신의 인생에 큰 타격이 주어졌을 그 상황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의 그런 자세와 마음을 보여주었기에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이런 감사라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이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감사를 복되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감사 가운데 이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좋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좀 더 회복했으면 하는 그러한 감사의 자세 세 번째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봤듯이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라고 하는 헬라어 파스는 모든, 영어로는 all입니다. 그리고 각각, 모든, 즉 every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으로 또는 하나하나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고비고비 순간순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봄에 부흥의 강사로 오셨던 이강천 목사님이 감사의 1000번째 간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내도 도전을 받아서 지금 1000번째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매일 감사의 고백을 예물과 함께 드리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에 늦게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요,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큰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작은 아이는 5살. 신대원 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드리고 갔기 때문에 진짜 막상 신대원 가서 생활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믿음으로 버티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막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아내하고도요 작은 문제 가지고 막 다투는 거예요. 예민해져서. 안 그럴 것 같다가 막 문제만 생기면 서로 예민해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막 심하게 싸우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집 근처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만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면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이외에는 살 길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힘주세요. 성령님, 기도할 수 있게 힘주세요. 이 기도만 나오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데 나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현실을 보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하라는 생각을, 감동을 주시는데 그때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지는 거 아니? 그렇구나. 내가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안 되는 것만 보고 힘든 것만 보니까 이것만 보다가는 내가 정말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하니까 아내하고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구나. 계속 어려워서 결국은 이것을 사탄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뭐가 감사할까? 뭐가 감사할까? 하나씩 생각나고 2개가 생각나고 3개가 생각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만큼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있겠구나. 그때 알았어요. 정말 어렵고 쓰러질 것 같아서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이유만큼이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이 되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여건, 현실이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훈련시켜서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될 때 이 훈련이 그때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진짜 감사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예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뀔까 봐 아예 작정을 했어요. 뭐라고 작정했는가 하니 무조건 감사한다.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간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무조건 감사한다. 감사하면 반드시 감사할 이유를 찾으리라. 아예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여러분 낙심한 적 없으신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망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처럼 넉넉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와 그만한 복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고비고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몹시 실망하고 있는데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답니다. 꿈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가게 됐는데 하늘에 가봤더니 보물 창고에 데리고 가더래요. 천사가 보물 창고에 데려가서 그 창고를 열어보니까 큰 어마어마한 창고인데 텅텅 비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천사님 이게 왜 이렇게 보물 창고가 텅텅 비어 있냐고 그랬더니 기도 창고래요. 이게 기도 창고인데 왜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거 아니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맨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씩 다 주는 바람에 다 퍼부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천사가 이 성도를 데리고 다른 또 보물 창고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막 또 어마어마하게 큰 보물 창고인데 보니까 거기는 또 막 가득가득 보물이 차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천사님 여기는 또 왜 이렇게 보물이 가득가득 차 있냐고 그랬더니 이게 감사 창고래요. 감사 창고인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밤낮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만 하지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감사할 때마다 이 보물을 주려고 이렇게 가득 쟁겨놨는데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분이 깼대요. 꿈 깨고서 그때 깨달았대요. 감사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거구나.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저렇게 감사 감사의 삶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 은혜롭고 그전보다도 훨씬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됐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저와 여러분을 교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만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감사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시겠지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더욱 귀하고 복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또 감사하되 인색한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마땅히 넉넉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감사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감사,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범사에 매사에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1년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물질로,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차고 넘쳐서 저희들 결코 교만의 자리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은혜를 구하며 더욱 성숙한 믿음의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미리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들